14절로 20절까지 빌립보서가 이제 서서히 맞춰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에 다음 주 한 주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한번 나중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들었는지 나누고 한번 또 이렇게 좀 나중에 다음 주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괜찮으시죠? 네. 자, 14절부터 20절까지 서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 재정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헌금. 이게 주로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가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요 교회 밖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헌금 문제는 투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여 그에게 성경헌금을 보냈고 그 성경헌금을 받은 바울은 자신을 생각해서 성경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 그들이 나를 생각해 준 마음,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물질이 있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궁핍에 빠져 있을 때도 또 풍요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강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선경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내 괴로움에,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선교헌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느 상황에서나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이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때 받은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14절 말씀 끝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선경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서 우리 바울 선교사님에게 선경금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헌금을 보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잘하였도다라고 하는데,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선경금을 보낸 것은, 그 선경금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성도들을 직접 호칭하며 부릅니다. 이것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초, 이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들은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일을 나는 여러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개척교회가 바울 선교사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선경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유독 빌립보 교회에서만 보낸 선교헌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바울 선교사의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의 사역의 원칙은요, 자비랑 선교예요. 이 자비랑 선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 돈 가지고 자기 생활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풀이했어요. 7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얘기하죠. 사도다.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자, 9절. 형제들이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기서 일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사도로서 충분히 사례비를 받고 목회할 수도 있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밤낮으로 종노동을 하며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랑 선교 사역을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랑 선교사답게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수입에 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성경금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일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였어요. 이 두 지역이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경제가 활발히, 무역이 활발히 움직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움직였던 그 도시는 자연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은 깨끗해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고, 육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나서 육신은 타락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강의를 했어요. 어떤 강의냐? 철학적 얘기를 한 거예요. 삶은 이거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지혜를 얻으려면 이러한 것을 해서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라는 이런 철학적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강의를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도 뭔가 외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바울도 그들과 다를 바 없겠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무런 물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일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지역에서는 성경금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은 처음부터 돈독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온 터라 그들의 물질적 후원을 사양하지 않고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 그리고 나는 그 헌금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일, 이 주고받는 일에는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성경금을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성경금은 몇 번 받았다고요? 2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죠.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 대표였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무엇을 또 보냈어요? 성경금을 보냈죠. 그러니까 총 몇 번 받은 거예요? 3번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2번 받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번 받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초신자와 불과했어요. 그런 작은 개척교회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남의 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저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런 교회에 누가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이런 교회에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뢰를 바탕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어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이라는 말은 성경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잘하였도다, 너희가 헌금을 보냈구나, 잘하였도다, 이건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면서 그 칭찬 가운데 오늘 17절에 들어올 때는 내가 선물, 성경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유익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풍성한 열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들의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이자가 쌓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혀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혹시 작정헌금 하려는 거 아닌가? 또 얼마를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복음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뭐냐면 헌금을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드리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된대요. 그 풍성한 열매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마치 은행 계좌에 이자가 쌓이듯 상급으로 쌓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있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인 용어로서 영수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사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성교 헌금을 보냈는데 나는 너희들이 보낸 그 성경금을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수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헌금을 사용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토대로 지출을 사용하고 그 지출을 통해서 나중에 연말에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수익과 지출은 투명해야 하고 바울처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하나는 헌금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정성껏 드려야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습관처럼 드린다면 그 예물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서 받으셨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받았어요? 건축 헌금, 나 1구자 하고, 2구자 하고, 우리 자자 손손대대로 몇천 원씩 하여서, 이걸 갖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90년대요, 강보 부흥사를 통해서요, 저도요, 성전 건축 헌금 작정했어요. 내 때가 안 되면 우리 자손까지, 그래서 하은이 세진이까지 이어져야 돼. 저 몇천만 원 아직도 갚지 못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구의 투랫돈처럼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언제 헌금 가지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냥 본문의 흐름대로 지금 나와서 얘기하지만 바울은 헌금에 대한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아까 풍성한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19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바울은 유독 이 빌립보서에서만 19절과 1장 3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바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죠. 그래서 앞으로 사형을 받을지 아니면 풀려날지 아무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바울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문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보내서요? 그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셨더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궁핍함에 처했을 때도 또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궁핍함에도 부유함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앞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또 이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리자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성경금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라고 크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보낸 헌금은 하나님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제가 본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헌금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액수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합시다. 네?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서성원 장로님도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헌금방울이 돌리지 맙시다 하고 저한테 권면을 해주셔서 저도 봤건데, 가만히 보니까요, 헌금방울이 돌릴 때는 갑자기 그냥 헌금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근데 미리 저렇게 하니까 들어오는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미리 예물을 준비하는 성도들, 또 거기서 뒤에서 또 헌금 봉투를 찾아서 또 준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기쁘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하자는 걸 미리 예물을 준비하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는요, 결론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며 세 번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각하며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사모,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며 사랑을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관계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마치 죄 짓는 것처럼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끼리의 영적인 관계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또 여러분끼리 우리는 사랑이 있고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신뢰가 있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 안에 여러분 왜 헌금 문제로 인해서 또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갈등을 일으켜야 합니까? 정말 우리 이제부터요, 우리 조금 변화됩시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다른 없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시간, 향기로운 몸,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관계를 맺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우리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도 주님 안에서 신뢰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
성경은 작정헌금이다 뭐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진실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물만 그렇습니까? 시간, 내 몸,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한 3번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 전에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내 마음과 시간을 또 예배드릴 때 또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계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과 기쁘게 하시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